12월 6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며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과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몸과 마음을 갖추길 원합니다. 말씀 중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배우고 듣고 본바를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3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2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성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령한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영란 집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을 주의 구원을 기뻐하시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12월이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뻐하며 슬퍼하며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는 정말로 모든 인류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숨죽이면서 드리는 심정으로 저희들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날을 주님께서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김익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외치시는 목사님이 더욱더 우리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더하여서 듣는 저희들에게 변화될 수 있는 행동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연약하고 힘든 영혼에게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이 열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저희들 참으로 언제 어느 때에 주님을 만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참으로 주님 품에 안길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믿음이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정말로 주님께 향하는 그 마음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그 선한 그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저희가 행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또한 똑같은 은혜로 저희들 다 같이 받을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김익환 목사님께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2020년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맘때가 되면 거침없이 흐르는 야속한 세월에 아쉬움도 많이 남아있지만 날씨도 추워지고 코로나도 다시 기승을 부리고 경제적인 상황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함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유지하는 여유를 갖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무엇보다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의 일터 위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대림절은 우리가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도 불리우는데 그 의미는, 그 뜻은 오심이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기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고 말씀드렸고, 대림절을 우리가 자칫 아기 예수의 탄생만을 기뻐하며 그렇게 오신 성탄절, 절기로 준비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과연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만날 준비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찰하며 맞이할 준비와 채비를 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구약의 예언대로 주의 오심을 증거하고 무엇보다도 그 길을 준비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성경 몇 구절을 좀 찾아보고자 하는데 여러분은 그냥 자막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3장 3절의 말씀 읽어주세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1장 23절의 말씀도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자,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무엇보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의 생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 그의 삶을 보면 얼마나 겸손한 소박한 삶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낙타털 옷을 입고, 자막 그냥 두세요. 메뚜기와 석청이면 야생꿀을 의미합니다. 야생꿀을 양식으로 삼았던 사람,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먼저 읽어주십시오.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바야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누가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던 때에 대해서 1절은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되던 해다라고 밝히고 있고, 2절 상반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성경은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들 두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죠. 안나스와 누굽니까? 가야바. 예, 이 제사장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을 그 당시에 시나고그라 그러는데 회당에 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은 어디다? 빈들에서 누구에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요, 오늘날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나 기독교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사역자들에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저는 기대하고 원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장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말씀을 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 이 시간 정리정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는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자를 만나주시고 준비된 자에게 말씀을 직접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주세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라 그랬어요? 빈들이라는 곳이 어디일까? 좀 더 우리의 이해를 돕는 말씀이 마가복음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어디에 이르러? 광야입니다. 빈들이란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광야를 말하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wilderness, desert, wasteland라고 그래요. wasteland라는 건 버려진 땅이라는 거예요. desert는 삭막한 황폐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 그러면 어때요? 한없이 넓은 그런 땅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마땅히 거할 그러한 처소, 마음 놓고 마실 물이나 양식도 없고 쉴 만한 그늘도 찾기 어려운, 일교차가 심해서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기 어려운 곳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빈들 또는 광야라고 하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의미로 얘기하면 히브리적 관점에서 말하는 광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만나는 장소가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소통이 있는 공간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머물고 떠나고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장소가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40년의 광야 훈련이 필요했듯이, 하나님이 부르시기까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았듯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몇 년, 3년 동안 머물렀던 것처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 유대 광야로 나아가서 성령에 이끌려 40일간 생사를 건 기도했던
그 현장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누구에게든지 힘들고 피하고 싶은 그러한 장소이지만 그곳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선명하게 가까이 들리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이들을 기꺼이 만나주시는 은혜의 장소가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대림절의 절기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도 그 말씀이 좀 나와 있죠. 아직도 내가 광야와 빈들과 이런 사막과 이 버려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웨이스트랜드라 하는 이 땅 속에서 여러분이 방황하고 피하고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라는 이 말은요,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의 출현까지 몇 년 동안 자그마치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셨다. 그래서 이 시기를 침묵의 시기, 암흑의 시기라고 성경적으로는 교회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빈들에서 준비하고 있던, 이제 누가복음 1장 80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자, 빈들에서 이제 그 때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준비하고 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을 통해서 400년 동안의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를 깨고, 할렐루야! 새 시대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빈들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바로 그곳에서 세례 요한의 정말 그 사역,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때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나 시끌벅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텔레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매거진에 아니면 뉴스의 여러 채널을 보십시오. 밤낮 먹는 음식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아니면 패션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옷가게에 관계된 이런 옷들에 대한 것, 그러니까 먹고 입고, 그리고 이제는 잠자는, 심지어 아파트나 집에 대한 문제까지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타고 보고 듣고 말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가르치냐,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가야 하겠다라고 자녀들을 끝까지 힘들게 해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 인터넷 올라온 거 아십니까? 중학교 딸이 이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나도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엄마를 목을 눌러요. 그리고 엄마를 찌릅니다, 칼로. 그런데 다행히 엄마는 살았어요. 그래서 살인 미수죄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판사가 가만히 정상을 참작해서 보니까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왔고 이것 때문에 정신분열증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참조해서 그 판사가 구속은 하지 않고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심지어는요, 요즘에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교육보험, 뭐 보험 광고가 아주 쫙 도배가 돼 있고요. 온갖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러한 것들,
그림으로든 문구든 이러한 것들로 세상은 너무나도 시끌벅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소리에 파묻혀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경고에 주의 좀 기울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럽게 구원만 받는 초라한 그러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그런 집에 여러분이 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러움 없는 마음과 삶으로 더욱더 대림절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와 채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모습처럼 세례 요한의 귓전에 울려 퍼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귓전에도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거요.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놀랍게도 구약의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자, 4절의 말씀 읽어주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 3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먼저 4절의 말씀 보면 끝단에 너희는 주의 길을 뭐하고?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뭐하라?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깊이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한마디로 간결하게 표현한다면 그 주의 길을 단장하고 맞을 준비와 채비를 하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라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여러분 그러한 만반의 채비와 준비를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했던 대표적인 사역 중요한 것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 자, 세례 요한이 행했던 대표적인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3절에 보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냐? 회개의 세례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이 바로 여러분 무엇인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철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선포하느냐? 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의 말씀.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지금 중요한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헬라어로 이 회개라는 것이 돌아서라라는 뜻이에요. 뉘우치는 것만으로 울음 찔끔찔끔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돌아서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삶의 변화, 삶의 방향이 변화되고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의 의미라는 거죠. 어두움을 향한 방향이 빛을 향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죄를 향한 방향이
의를 행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편으로 향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생각이 전환되어지고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의 이 길을 저와 여러분이 준비한다라는 것은 먼저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것, 이것이 주의 길을 가장 잘 준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에 좀 뒤에 보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심판의 도끼에 찍힐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야 할 것은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임의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고, 세례 요한의 여러분의 음성을 오늘 들었다면 여러분 돌아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대림절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는가? 구체적인 방법, 대안과 그 비책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자, 여기 보면 간단하죠. 모든 골짜기가 뭐 해야 되고 메워져야 하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하며,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골짜기와 산이라는 게 지형을 나타내는 용어예요. 지형을 나타내는 용어인 이 골짜기와 산은 마음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모든 골짜기를 메워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메워야 할 골짜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마음속에 담겨있는 서로에 대한 미움과 불신의 골짜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증오와 적대감의 골을 메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절망과 고통과 아픔의 시련의 골짜기도 메워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요, 굉장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주문 하나의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 길을 간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분열되고 찢어진 골짜기를 메우지 아니하면 여러분, 주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주님이 오실 수도 없고, 주님이 오셔서 좌정하실 자리가 없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복음성가에 찬양이 있어요. 미움, 시기, 질투 버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에?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까? 주님 모시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오셔서 좌정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모든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에 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할까?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다 내버리고라는 찬양의 가사도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낮추어야 할 산은 마음의 길과 생각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려는 교만과, 시편 1편에 보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만한 자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맞이할 수 없게 만드는 암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거는요, 야, 그냥 조심하라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경고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스스로 자신의 신앙이, 믿음이, 기도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은 것 자체가 이미 마귀에게 넘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항상 교만한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를 자꾸 속이게 만들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자꾸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충동질하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는요, 보니까 한순간이더라고요. 금방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언제든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지 모른다는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 교만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요? 교만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잠언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오만한 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망하는 저주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뭐해라? 교만해라? 아니죠. 겸손하라.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기 위해서는 높아지려고 하는 시대에, 자기 피할 시대에 교만한 마음 내버리고 낮아지고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굽은 것은 여러분 곧게 펴야 하고 펴줘야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요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삐뚤어지고 싶은 마음, 굽어지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고 의심하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심령판에 새기려고 하질 않아요.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말세의 마지막에 그러한 증상을 보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삐뚤어지고 굽은 마음 곧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곧게 세울 때 주님 맞이할 수 있고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험한 길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준비와 채비 잘 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 거칠고 강팍하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해서는 안 되는 이러한 마음들은 어떻다?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불만, 불신, 원망 이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판과 비난과 칭호의 마음으로 나의 가는 길이 험악해져 있지는 않은지,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교만의 마음으로 남을 무시하고 자기와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라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잘 점검하고 또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절기에 여러분 막연히 그날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절망과 아픔의 골짜기는 메워지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높이는 교만과 오만한 생각들 다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삐뚤어지고 굽어진 마음 다 뿌리째 뽑기를 바랍니다. 거칠고 여러분 강팍하고 포악한 이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러한 것들 다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새 마음으로 영접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올 성탄절에는 좀 여러분이 잘 준비 좀 하셔서 동방 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예수님 만나는 그런 주인공들 1등 공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앞부분에 살펴본 이러한 모습대로 지극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하는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육체라 하는 거는요, 원어를 좀 살펴보면 피조 세계 전체를 통칭하는 그러한 포괄적인 용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의 모든 피조의 세계까지 구석구석 두루 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정말 이 대림절 기간을 대충 적당히 그냥 시간 보내기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대대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 주단을 깔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길을 닫고 그리고 잘 준비된 모습 속에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요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돌아갈 본향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예루살렘 그 여러분 우리의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고 끝까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름주함교회 성도들도 예수님 오신 길을 잘 닫고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대림절의 그 기쁨과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12월 달 외롭고 힘들어도 빈들 광야에 머물게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머물 자리를 준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것처럼 오직 주님의 나팔수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패여있는 크고 작은 마음의 골짜기들이 메어지기를 원하고 교만은 패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교만한 마음, 굽어진 마음 바로 펴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모습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길을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 날 위해 고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니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봉헌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고 소중한 성물들 주님의 전에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예물을 드릴 때 바칠 때 저들의 몸과 마음도 드리고 바치오매 주님 크신 축복 내려 주옵소서. 각자의 처주 형편에 따라 11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 주정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친 손길에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일터가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엇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후히 주시는 하나님 꽉꽉 눌러 흔들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 손길이 자자손손 대대로 계대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내고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예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금요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시간은 오후 8시 30분이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표어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달력이 나왔는데 예배당 뒤쪽에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자 다짐하고 결단하고 각오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대림절 절기를 맞이해서 귀한 수고와 땀과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아버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정말 최후 승리 얻는 그 자리까지 정말 일편단심으로 죽을 때까지 주와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권속들, 자손들,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